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성경의 위대한 승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 그것이 또한 두 번째 이 위대한 전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 승리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위대한 승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던 분들이 맨날 TV를 보면 서로 싸운다, 치고받고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무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 또한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이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싸움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피할 도리도 없고,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오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런 불화살이 날아와서 나의 심령을 위태롭게 하고, 때로는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또 이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승리 방정식에 대해 이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승리가 가능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대적의 숫자라든지 거대한 권력의 크기라든지 자본의 넉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날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까? 오늘은 좀 본문을 통해서 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떤 승리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 모두 언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새벽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룸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 하룸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들더러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나가서 싸우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전문맥인 이 사사기 6장 13절에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단지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 일찍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이나 명령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노만 비센트 필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이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을 찾은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참 걱정이 많으시군요. 네,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저는 설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주일 설교에 대한 걱정, 주중 설교에 대한 걱정, 이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런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저런 설교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말이 목사님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에게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투박한 바위에서 이 다비드상과 같은 이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다비드가 아닌 것은 깎아내고 덜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걸작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깎아낼 때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결국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새벽은 그날의 첫 관심이 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을 검색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 검색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내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시간은 단지 그냥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허락된 시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1차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하루 해가 시작될 때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파트? 주식? 내가 가야 할 그 자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고 일어날 때 주의하여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께서 계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찍이 일어나야 하고 무엇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전쟁터와 같은 이 곳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 1차적인 관심은 언제나 누구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주님이어야 한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곡성을 보게 되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많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욱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승리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그렇게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못하니 어떻게 하나?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세상의 격언일 뿐이죠. 이건 세상이 추켜 세우는 논리일 뿐, 실제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를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안 되게도 하시고 못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이도 되게 하셔서 그런 일 속에서 너 나 언제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올 거니? 너가 나를 언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나올 거니?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전투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샅샅이 다 긁어 모아도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대 13만 명, 그러니까 1대 4로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불리한 싸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싸움을 이긴다라고 한다면 이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숫자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략이 뛰어났나 봐. 우리의 전술이 너무나도 뛰어났나 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정을 가지고 싸웠더니 우리보다 4배나 더 많은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랑소리가 듣기가 싫으니까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먼저 두려워 떠난 자들에게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13.5대 1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만 군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니까 그 유명한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 안 되고 늘 물을 마실 때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어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단순히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일 뿐이지 여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곡해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숫자를 계속 줄여가고자 하는 그 본뜻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좀 주목해서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전술이 좋아서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적군을 물리쳤다면 스스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300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3만 2천의 군사 중에 99%인 3만 1,700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인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99%인 3만 1,700명은 돌려보내고 1%인 300명만 남겨두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인 300명으로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면 그 누구는 사람의 힘이나 전술, 사람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를 다 돌려보내고 1%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좀 저에 대한 간증을 좀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부응했습니다. 얼만큼 내가 무엇을 했더니 얼마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혹시 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저술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감옥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간질의 가능성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질병이 사도 바울을 평생 아프게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다른 이유 때문에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어지니까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수행해 보고자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기대와 달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을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예수님 앞에 있는 잔이 진짜 아름답고 실감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들어가지고는 그 잔을 지워버렸대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만약에 잔이 예수님보다 더 눈에 띈다면 그것은 실패한 그림이네. 그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숫자를 줄여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 고백과 자세로 우리는 매 순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고 행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나팔과 이 빈 항아리를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나팔과 항아리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칼을 가지고 하고 이 활을 가지고 하고 방패를 가지고 하고 이 창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들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요,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300명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부수고 또 왼손에 횃불을 들고 또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더니 이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막 스스로 혼비백산해서 도망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병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항상 세상이 작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술 취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정말 술 취해가지고 이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술이 취하니까 세상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높고 낮음도 없고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좋은 의미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때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지고 긍휼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옷을 내어주기도 하고, 헌금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억하면서 헌신의 자리 지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 고민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서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꺼내면서 돈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예배당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동전 하나 가지고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저 허탈한 표정으로 질문하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동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동전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동전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보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를 보세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제가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바닷가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어부 한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고 어부 아저씨,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고 나섰던,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사용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어떤 삶의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카이로스 선교훈련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 19세기 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을 시기에 이 1835년부터 1870년 사이에 이 서아프리카 가나로 이 35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5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단 2명만이 35명 중에 단 2명만이 2년 넘게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를 가기를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선교지를 가면 2년 안에 죽는구나,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가나로 선교를 갈 때는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만든 관에 내가 묻히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관을 짜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하는데,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도대체 이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나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작은 것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지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처럼 키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렵다,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있나를 헤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인생이 주는 시험과 위기를 이겨내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